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8장 리케르 이후의 통전적인 탈근대적 성서 해석학 산드라 M. 슈나이더스를 중심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서론, 그리고 의미 해석, 성서 해석학, 그 다음에 텍스트 뒤의 세계, 그리고 텍스트의 세계, 그리고 텍스트 앞의 세계, 그 다음에 질문과 방법과 세 차원의 텍스트의 세계, 그리고 결론, 이런 순서로 목차가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들에 관해서 고찰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탈근대적 상황에서 성서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 가능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비평주의 사막을 지나 다시금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리케르가 한 말인데 이러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성서에 대한 오늘날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방법들을 포괄할 수 있는 통전적인 기독교 해석학 이론을 수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러한 물음들을 산드라 슈나이더스의 해석학 이론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산드라 슈나이더스의 해석학 이론은 리케르의 해석학 이론에 기초해서 그것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제 의미와 해석과 성서 해석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의미란 무엇인가? 의미란 센스와 지시체의 변증법에 의해 구성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프레게가 한 말입니다. 사건으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글과 이념적 형태로 고정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사건으로 재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센스와 지시체의 변증법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센스를 살펴보면 문장의 명제적 완전성을 센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가 말하는 바 what is said가 센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스와 변증법적 관계 안에 있는 지시체는 reference는 실제에 이르는 문장 또는 명제의 진리 주장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문장이 가리키는 실제, 그것이 지시체가 되겠습니다. 텍스트가 그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 바, what it is about, 그러니까 텍스트가 말하고 있는 그 주제 또는 실제, 그것이 지시체가 되겠습니다. 문장은 단지 그 무엇을 말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 무엇에 관한 참된 그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 참된 그 무엇, 그것이 레퍼런스고 그것이 지시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스와 지시체의 변증법 안에서 의미 사건이 구성됩니다. 의미 사건의 경험은 텍스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의 지평융합의 경험이라고 가다머는 이야기합니다. 의미 사건 속에서 독자의 세계는 확장되거나 또는 수축됩니다. 그러면 해석이란 무엇입니까? 해석은 의미에 대한 이해의 길입니다.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적 과정 안에서 해석이 일어납니다. 해석은 무엇으로서의 해석입니다. 무엇으로서의 인식, 무엇으로서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전유에서
완성됩니다. 전유 appropriation에서 이해가 성취되고 해석이 완성됩니다. 전유를 통한 이해는 우리의 존재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전유는 내가 그것을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해석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설명 단계인 주석과 비평과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해석학의 목적입니다. 해석의 최종적인 이해 단계는 적용, 가다모의 표현을 빌면 application이고 전유, 리케르의 표현을 빌면 appropriation입니다. 전유 또는 적용은 존재론적 변화와 확장을 가져옵니다. 성서 해석학도 해석학의 한 분야로서 우리가 해석학적인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슈나이더스의 관심은 성서 읽기에 있어서 건전한 비평과 믿음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고려하되 인격적인 회심과 변화를 주된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성서 해석학에서는 신앙 안에서의 이해 또는 전유가 요구됩니다. 신앙은 공적 학문의 장에서 공적 언어를 통해서 말해질 때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뒤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 산드라 슈나이더스의 구분을 따라 텍스트 뒤의 세계, 텍스트의 세계, 텍스트 앞의 세계 세 세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뒤의 세계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 예수 문제의 재구성, 역사적 사실성에서 주제로라는 소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소제목은 슈나이더스의 생각을 잘 보여줍니다. 슈나이더스는 역사적 문제를 재구성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역사적 사실성에서 주제로 나아가는 문제로 역사적 예수의 문제를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텍스트 뒤에 있는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텍스트 성서에 제시되고 교회에 의해 선포된 예수의 관심이 있다고 슈나이더스는 강조합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가 재구성하려는 인물이 아닌, 말하자면 역사가가 재구성하려고 하는 인물이 아닌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예수가 바로 리얼 예수가 바로 신약 성서 연구의 목적이라고 슈나이더스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제는 역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적인 자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역사적 예수 문제를 재구성함에 있어서 슈나이더스는 복음서가 그 주제인 예수와 관계되는 네 가지 방식, 네 가지 차원의 예수를 구별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 예수, actual Jesus,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예수, historical Jesus,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된 예수, proclaimed Jesu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예수, Jesus of Text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차원의 예수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적 예수입니다. 현실적 예수는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살았고 지금은 영광 중에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활동하는 예수입니다. 부활절 이전과 이후의 예수를 전체를 우리가 현실적 예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역사적 예수와 신화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 대신에 슈나이더스가 하는 구별입니다. 부활절 이전의 예수와 부활절 이후의 예수를 통틀어서 그녀는 현실적 예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부활절 이전과 부활절 이후의 예수에 대한 모든 지식은 부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전의 예수를 실제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것처럼 재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슈나이더스는 주장합니다. 진정한 예수, 말하자면 현실적 예수는 영광 중에 변형된 부활절 이전의 경험을 자신의 과거로 동화시키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 예수입니다. 역사적 예수는 역사가가 복음서의 진술이나 다른 자료로부터 현실적 부활절 이전의 예수에 관해 만들어낸 문학적 구성물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애의 역사적 차원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슈나이더스에 따르면 이 예수는 예수 사건의 초역사적 측면이나 예수에 관한 교회의 신앙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의 예수 이야기는 역사적 자료를 포함하지만 예수에 대한 신앙,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부활절 이후의 예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스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말 대신에 현실적 존재자적 부활절 이전의 예수라는 말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 선포된 예수입니다. 선포된 예수는 부활절 이후의 영광 중의 예수입니다. 그리고 부활 이전의 예수와 동일한 예수입니다. 교회가 증언하고 기독교인들이 믿는 현존하는 현실적 존재자적 예수가 선포된 예수입니다. 부활절 이전의 예수에 관한 모든 역사적 자료, 또 예수와 그의 사역의 초역사적 차원,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의 지속적인 삶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것이 선포된 예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예수입니다. 텍스트의 예수는 신약성서 안에 기록된 선포된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예수, 다시 말하면 현실적 영광의 예수, 살아계신 주로서의 예수에 대한 선포의 규범이 된다고 슈나이더스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현실적 예수와 역사적 예수 그리고 선포된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예수는 어떻게 현실적 지상의 예수와 관계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적 자료와 관련되는 문학적 구성물로서의 예수, 역사적 예수는 1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분으로서의 현실적 예수와 어떻게 관계가 되겠습니까? 역사적 정확성을 실증적 과학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슈나이더스는 진실성의 관점에서는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성의 관점에서는 역사적 예수, 말하자면 역사적 자료와 관계된 문학적 구성물로서의 신약성서의 예수가 현실적 지상의 예수를 진실하게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야기의 실질적인 진리의 보증은 초기 신앙 공동체가 그 이야기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슈나이더스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예수는 역사적 자료와 관련된 한도 내에 복음서의 진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포된 예수에 대한 비판적 긴장, 또 선포된 예수가 다 소진시킬 수 없는 풍부함을 제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포된 예수는 텍스트의 예수와 그리고 변화하는 교회의 삶의 경험 안에서 표현되는 예수의 상을 모두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초역사적인 것, 또 사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다 포함하는 것이 선포된 예수입니다. 이제 텍스트의 세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부활절 상상력과 증언으로서의 신약성서 텍스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18세기에서 20세기 초에는 텍스트 뒤의 세계, 즉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뒤의 세계, 역사적 문제로부터 텍스트 자체, 즉 텍스트의 세계, 텍스트의 문학적 구조와 내용 자체로의 관심의 전환이 20세기 중반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서는 독자를 바로 텍스트의 주제, 예수에 대한 사도적 증언인 선포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선포된 예수는 기독교의 신학적, 영적, 그리고 부활절 상상력에 의해서 구성된 구성물입니다. 부활절 상상력의 산물인 복음서에 선포된 예수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살았고 지금은 세상의 주님으로서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복음서의 예수의 상에는 역사적인 면과 또 초역사적인 면, 그리고 해석학적인 요소들이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는 초역사적 차원이 제거된 지상의 예수가 아니고 부활절 신비에 의해 생겨난 신앙에 의해 해석되고 선포된 예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포는 증언을 의미합니다. 신약성서는 나사렛 예수의 인격과 삶과 죽음, 그리고 영광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에 대한 증언입니다. 단지 어떤 역사적 사건의 발생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그 사건의 계시적 의미에 대한 신앙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시나이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성서의 증언이 예수 사건의 계시적 성격과 관련된다면 그것은 그 신약성서의 증언은 신앙의 예수상, 선포된 예수를 구성하는 부활절 상상력의 표현이다. 그런데 이 신앙의 예수상은 지금 믿는 독자들의 부활절 상상력을 형성한다. 독자는 예수 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역사적 지식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 주장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 성서의 증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신앙의 결단이 결국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시나이더스의 주장입니다. 이제 씌어진 담화로서의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릿게르의 해석학 이론에 대한 많은 소개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릿게르는 대화가 끝나는 곳에서 해석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가 끝나고 그 대화가 글로 기록되어진 곳, 거기서 해석이 시작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구두담화의 직접성과 또 구두담화가 이제 끝나고 대화가 다 끝나고 그것이 글쓰기로 옮겨졌을 때 그 구두담화의 직접성과 글쓰기에 의한 그 속격화, 거리두기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속격화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distanci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거리두기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속격화, 의미론적 자율성, 해석의 다원성입니다. 구두담화가, 말담화가 글로 씌어져서 텍스트가 될 때 발생하는 세 가지 속격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저자로부터의 속격화입니다.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은 의미의 잉여를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글로 씌어지면서 말이 글로 옮겨지면서 그 글은 저자로부터 이제 속격화, 거리를 두게 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이 글은 텍스트는 의미론적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이 의미론적 자율성, semantic autonomy에 의해서 텍스트는 의미의 잉여를, surplus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잉여는 텍스트에 대한 다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불가피하게 하고 또한 바람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속격화로 인한 의미론적 자율성의 출현과 거기에 따른 해석의 다원성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래적 청자로부터 속격화로 인해서 독자는 보편적 범주로 확대가 됩니다. 모든 독자는 각자의 배경이 있고 경험이 있고 관점과 관심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텍스트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다원적 해석의 가능성과 불가피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격화는 본래적 상황으로부터의 속격화입니다. 지시 대상은 더 이상 본래적 지시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탈상황화와 재상황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텍스트가 다른 상황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본래적 상황화로부터의 속격화입니다. 속격화는 의미론적 자율성과 의미의 잉여를 통한 다원적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씌어진 텍스트는 새로운 상황에 의해 부여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씌어진 텍스트가 재상황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청자에게 보편적으로 자기를 개방할 수 있고 따라서 의미론적 자율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념적 의미입니다. 다양한 해석을 통제하고 독자가 텍스트에 투사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을 텍스트가 말하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 그것이 텍스트의 이념적 의미입니다. 이 이념적 의미는 해석의 객관적 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정초하고 지배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이념적 의미는 센스와 지시체의 변증법, 그 다음에 장르, 저자의 문체에 의해 텍스트 안에 구성됩니다. 이것은 매우 역동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센스는 문법적, 통설원적 구조에 의해 명제가 말하는 것이 센스입니다. 그리고 지시체는 실제를 획득하고 실제적 세계를 올바로 반영한다는 명제의 진리 주장입니다. 이 센스와 지시체가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 텍스트를 구성하는데 그것이 장르와 또 저자의 문체와 더불어 텍스트의 이념적 의미를 구성한다라고 릿게르는 말합니다. 세 번째로 해석자와 해석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들 안에서 이 이념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다원적인 정당한 해석들의 가능성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그 해석들에 대한 텍스트 자체의 규범으로 이념적 의미가 기능한다는 것입니다. 주석과 비평의 과제라는 것은 바로 이 텍스트의 이념적 의미를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지시체를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재적 지시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이고 궁극적인 지시체입니다. 내재적 지시체는 텍스트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 텍스트의 세계라고 할 수 있고 외적이고 궁극적 지시체는 독자의 현실을 위한 함의를 가지고 독자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자의 세계와의 상호작용 안에서 독자를 해석학의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이 외적 궁극적 지시체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단지 이념적 의미가 아니라 전유 또는 적용에 의해 성취되는 의미 사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술 오브제와 예술 작품으로서의 텍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슈나이더스는 예술 오브제와 예술 작품을 구별합니다. 예술 오브제는 이념적 의미 구조로서의 텍스트입니다.
구조화된 문학적 구성으로서의 텍스트를 하나의 예술 오브제라고 슈나이더스는 봅니다. 반면에 예술 작품은 독자의 해석과 상호작용하는 텍스트입니다. 독자 앞에 가능성의 세계, 존재 방식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문학적 형식 안에서 텍스트의 예수 또는 선포된 예술을 표상하는 복음서는 예술 오브제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이념적 의미로서 예술 오브제가 악보라든가 게임 규칙이라든가 희곡 같은 기능을 합니다. 즉 성서 텍스트는 해석 행위를 통해 예술 작품으로 떠오르는 예술 오브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석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먼저 우리가 해석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릭게르는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안에서 해석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설명은 텍스트의 센스와 지시체의 내용을 밝히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그 내용의 통전적 동화를 통해서 독자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이해에서 연구 방법들을 통한 조사와 교정과 확장의 과정을 거쳐서 이해로 나갑니다. 여기서 연구 방법들을 통한 조사와 교정과 확장은 바로 설명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텍스트 뒤의 세계와 텍스트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역사적 문학적 방법들이 바로 이 텍스트 뒤의 세계와 텍스트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요구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서는 우리가 주석과 비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뒤의 세계와 텍스트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설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 앞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역시 설명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제를 이해하는데, 다시 말하면 선포된 예술을 이해하는데 이 설명으로서의 주제 비평, 신학 비평, 이데올로기 비평 같은 설명의 방법들, 비평 방법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릭게르는 이해를 전유라고 부르고 가다머는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식론적인 이해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가다모의 영향사 또 영향사 의식 안에서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다모에 따르면 역사의 영향은 언어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영향이 이해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영향사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과거에 정의된 고립되고 고정된 실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현재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체의 고유한 영향사 안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실제라고 가다모는 말합니다. 이해란 영향사와 역사의식의 상호내주, 영향사의식을 통해서 산출된다고 가다모는 말합니다. 여기서 적용은 어떤 것인가? 가다모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언제나 자신의 역사성 안에서 인식 대상과 연관되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오직 적용된 것, 즉 우리 자신의 의미 세계 안으로 통합된 것으로만 이해한다고 가다모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해석의 다원성과 타당성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념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텍스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념적 의미는 예술 오브제처럼 해석의 객관적 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으로서의 텍스트의 의미는 텍스트가 의미할 수 있는 모든 의미, 또 상대적인 의미론적 자율성과 자유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텍스트의 의미의 잉여는 말하자면
재상황화의 가능성에 개방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해석의 타당성을 위한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원성, 해석의 다원성만을 얘기하다 보면 그 다원성이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타당성을 위한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센스와 지시체를 왜곡하지 않고 텍스트의 본래적인 상황으로부터 정당하게 옮겨졌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텍스트가 적용되는 상황이 텍스트에 의해 조명을 받기에 적합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석적 비평적 방법의 규칙들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공동체 신앙에 빛을 비추어지는 해석, 그러한 해석이 정당한 해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타당성의 검증은 증명의 논리라기보다는 개연성의 논리라고 리케르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실성이 아닌 상대적 적절성을 입증하는 것, 그것이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텍스트 뒤의 세계로부터 텍스트의 세계로부터 텍스트 앞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텍스트 뒤의 세계는 텍스트 산출에 기여하는 모든 것, 텍스트 구성 과정과 과거에 발생한 텍스트의 주제, 다시 말하면 역사적 예수, 역사의 예수 사건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세계는 텍스트 안에 통합된 기원적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작품, 여기서는 이제 그 장르가 다양한 장르가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는데, 이야기라든가 시라든가 선포라든가 담화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은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 안으로 독자를 초대하는데, 이 세계가 텍스트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텍스트 앞의 세계는 텍스트가 투사하는, 그리고 독자를 가능한 대안적 실제로 인도하는 세계입니다. 성서 해석학의 문제는 어떻게 신약 성서의 비유를 읽고 변화되어 텍스트 앞의 세계 안으로의 초대를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텍스트 앞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존재의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화, 그리고 회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유는 첫 번째 소박성,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 그리고 두 번째 소박성의 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소박성은 텍스트의 주제에 대한 무의식적, 직접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우리가 성서 읽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소박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퍼스트 나이베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는 텍스트의 타자성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가정에 도전하고 독자의 지평을 넓히고 독자를 다른 세계로 초대하는 과정입니다. 이 비판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 방법과 비평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번째 소박성입니다. 비판 이후 다시 텍스트에 사로잡히고 텍스트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리케르가 말하는 세컨 나이베테입니다. 해석의 최종적 목표로서의 이해, 즉 전유는 지평유갑에 일어난다는 것을 까다모는 강조하는데, 독자는 바로 텍스트 앞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세계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해석의 목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유에는 두 가지 계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미적인 자기 위임입니다.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는 예술 작품과 참여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연주에 참여함으로써
텍스트를 직접성과 투명성 안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심미적 자기 위임입니다. 말하자면 텍스트의 역동성에 자기를 내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기는 비판적 실존적 해석입니다. 텍스트가 투사하는 세계와의 지평유감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를 전유하는 해석은 텍스트의 진리 주장에 대한 인격적 참여를 포함하는 실존적 해석입니다. 실존적 해석은 인격적이면서 동시에 비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역사적 부정확성이라든가 과학적 오류라든가 그리고 신화적 가정이라든가 그리고 도덕적 문제 같은 이러한 문제들을 밝혀내는 것이 비판적 해석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페미니즘이 성서의 과부장적 성차별적 이데올기를 밝혀내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슈나이더스는 텍스트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초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미론적 자율성과 의미의 잉여에 의해 저자의 의도와 다른 상이한 해석들의 텍스트가 개방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텍스트는 텍스트의 의미를 제한하고 변화시키는 영향사를 발생시킴으로써 예를 들면 교회의 교회학적 전통을 발생시킴으로써 처음에 의미했던 것과는 다른 그 무엇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첫 번째 의미의 잉여와 두 번째 영향사 이 둘의 상호작용 안에서 발전한다고 말합니다. 텍스트의 의미는 대화적 해석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이 대화에서 해석자는 텍스트의 대답이 아닌 텍스트의 질문을 분별함으로써 텍스트의 주제를 탐구해야 합니다. 텍스트의 의미를 전유하는 것은 텍스트의 주제에 관한 독자와 텍스트의 지속적인 대화에 의해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과 방법이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질문과 방법과 세 차원의 텍스트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과 방법은 주석, 비평, 해석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상응해서 세 차원의 텍스트의 세계는 각각 뒤, 안, 앞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방법. 방법은 질문의 기능 안에서 발전이 됩니다. 텍스트의 속격화에 의한 의미론적 자율성, 의미의 잉여, 모든 독자들에 대한 개방성과 끊임없는 재상황화의 가능성은 텍스트가 다양한 상황의 독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정확한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자들이 상이한 질문을 가지고 텍스트의 주제를 연구함에 따라 텍스트는 무한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정확한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물음은 그 방법을 요구하는 질문 안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질문에 따른 해석자의 관심 또 질문에 따른 텍스트 해석의 계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석이고 두 번째는 비평이고 세 번째는 해석학입니다. 첫 번째 주석은 텍스트의 이념적 의미, 다시 말하면 텍스트가 자신의 내재적 지시체에 관해서 말하는 바, 센스를 밝히고자 하는 관심, 그 센스에 관한 질문에 의해서 주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평은 어떻게 텍스트가 이념적 의미를 가지고 독자를 이념적이지 않은 실존적 의미, 진리 주장으로 이끌어들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비평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평은 그 질문이 이념적 의미에서 어떻게 실존적 의미로 나가는지를
이해하기 하는데 비평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석학입니다. 해석학은 주석과 비평 1번과 2번, 주석과 비평을 통한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을 포함하고 그 변증법 안에서 해석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성서 텍스트를 통한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와의 만남을 실존적인 지평 안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해석학의 과제이고 이것이 바로 신학적이고 또 영적인 과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관심과 그에 따른 방법들을 우리는 각기 주석과 역사비평, 그리고 비평과 문학비평, 해석과 신학적 해석,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뒤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역사 비평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예수와 텍스트의 예수, 선포된 예수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역사적 접근만이 아니라 다원적인 방법론적 접근들이 텍스트 뒤의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져온다는 결론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슈나이더스의 텍스트의 예수에 대한 이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텍스트의 다차원성, 역사적, 심리적, 문학적, 신학적, 영적 차원은 다양한 방법론을 요구한다고 슈나이더스는 말합니다. 두 번째로 텍스트 자체, 텍스트의 의미의 세계에 대한 관심은 우리를 문학 비평으로 인도합니다. 증언과 텍스트로서의 신약성서에 대한 문학 비평적 고찰은 텍스트의 의미의 잉여가 해석의 다원성을 가능하게 또는 요구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텍스트의 이념적 의미가 해석의 객관적 극으로서 다양한 해석들의 타당성의 기준이 됩니다. 현재를 위한 텍스트의 의미에 관심을 갖는 것,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관심이 바로 신학적 해석학의 관심이고, 이 신학적 해석학은 주제 비평과 이데올로기 비판을 포함합니다. 텍스트 앞의 세계는 텍스트의 주제에 대한 실존적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석자는 이 실존적인 참여를 통해서 현실적인 영광의 예수, 그리고 선포된 예수, 오늘날의 신앙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슈나이더스의 관심의 초점은 텍스트 뒤의 세계가 아니라 텍스트의 세계를 통해 개방되는 텍스트 앞의 세계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예수가 신약성서 텍스트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 속에서 이야기되는 역사가 선포를 위한 상징적 매개로 기능하는 이야기 역사 신학이다 라고 슈나이더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서, 복음서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내러티브 히스토리컬 티올로지라고 말하는 것이 슈나이더스가 말하는 요점입니다. 독자들의 다양한 질문 또는 관심, 역사적인 것 또는 문학적인 것, 실존적인 것 또는 신학적인 이러한 다양한 질문과 관심과 연관된 다양한 방법들, 그래서 이 다양한 질문에 상응하는 방법들, 역사비평, 문학비평, 신학적 해석, 이런 것들에 의해 다양한 텍스트의 차원, 텍스트 뒤, 안, 앞의 세 차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슈나이더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슈나이더스의 지배적인 관심은 실존적 신학적 텍스트 앞의 세계에서 탈은폐되는 새로운 존재 방식에 대한 전유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된 예수와의 실존적 만남을 통한 존재의 변화가 해석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슈나이더스의 현실적 예수 개념이라고 하는 것, Actual Jesus 개념은
어떻게 보면 문학적 구성물로서의 역사적 예수와는 별도로 미리 전제된, 다시 말하면 신앙 고백 안에서 전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절 이전의 현실적 예수란 것은 텍스트를 통해 재구성되는 역사적 예수로부터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현재 영광 중에 현실적 예수라고 하는 그 슈나이더스의 현실적 예수는 텍스트 안에 선포된 예수로부터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슈나이더스의 과거의 부활절 이전의 현실적 예수는 텍스트가 선포하는 예수, 다시 말하면 부활절 이후에 현재의 영광 중에 현실적 예수와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됨으로써 기독론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구원론적 관점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어떻게 선포되는지 하는 그 구원론적 관점으로 환원될 위험이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부활절 이전의 현실적 예수, 그리고 텍스트를 통해 재구성되는 역사적 예수, 그리고 역사적 예수와 선포된 예수, 그리고 또한 선포된 예수와 현재 영광 중의 현실적 예수가 우리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석적이고 비평적이고 신학적 해석 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념적 의미가 저자의 의도와 양자택일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아 보입니다. 텍스트의 속격화와 의미론적 자율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저자의 의도는 다원적인 해석의 타당성을 위한 상대적인,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여전히 기능할 수 있고 기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텍스트 앞의 세계, 선포된 예수에 대한 실존적인 참여에 주된 관심을 갖는 신학적 성서 해석학에서 텍스트 뒤의 세계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슈나이더스가 텍스트 뒤의 세계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예수 사건의 연대기적인 우선성에 대한 관심 때문은 물론 아닙니다. 그 슈나이더스가 텍스트 뒤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텍스트를 생겨나게 만든 요소들, 그리고 그 요소들과 텍스트 자체의 관계들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지상의 예수의 현실과 신학적 영적, 부활적 상상력은 텍스트를 생겨나게 만든 두 요소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구성하는 객관적 실제의 극과 또 주관적 경험, 해석의 극, 이 양극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전적인 성서 해석학을 위해서는 텍스트 뒤의 세계에 대한 역사 비평적 연구에 대한 보다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신학적, 영적 해석학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입니다. 통전적인 탈근대적 성서 해석학은 텍스트 앞의 세계에 대한 실존적 참여에 초점을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의 다른 두 차원의 세계들 모두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 비평과 문학 비평,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등에 의한 비평적 사막의 우회로를 충분히 경유해서 신학적 영적 상상력과 신앙적 이해의 전유에 도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드라 슈나이더스의 성서 해석학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